경험하고 기쁜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 관한 소중함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 잃은 한 마리 양이 나오고 이어 10개의 동전 중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 중 잃은 한 아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죠. 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다. 왜 하나를 굳이 동일하게 강조했을까? 둘 잃어버렸으면 더 아깝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슬픔은 열을 다 잃어버리든 하나만을 잃어버리든 소유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누렸던 부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픔입니다. 한 작가는 한 사람의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 질문에 한 사람의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곳을 중심으로 몸의 신체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가족 중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가장 연약한 사람, 아픈 가족을 통해 생활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의 중요성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와 나 한 사람의 가치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내 삶은 중요합니다. 나누거나 더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귀하다 말씀만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보여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앞뒤로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간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급으로만 찾아가도 귀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는데 친구 양이 야 우리 저 양 찾으러 가자. 그 모습도 귀하죠. 동전 중에서도 잃은 한 동전이 너무 아깝다. 남은 두 동전이 같이 찾아가는 것도 귀하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장남이 이 아들 어디 갔어? 동생 어디 갔어? 찾아가는 모습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말씀은 같은 동급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동급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찾아가지요. 목자가 찾아갔고 동전의 주인이 찾아갔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같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 찾아가십니다. 또 오늘 본문 5장의 뒷부분은 불치병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해 죄 사함을 명령하실 수 있는, 죄까지 능히 사함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소개되는 주님의 모습이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귀신도 제압하시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말씀으로 대하셨고 또 병고침도 죄사함도 말씀으로 능히 선포하시지만 한 영혼을 향해서는 말씀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십니다. 몸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찾아간 그 전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해변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배에서 육지로 조금 떼어 거리를 두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온종일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듯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그대로 건너가지요. 여러분, 그 건너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역.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
광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놀라운 바람, 큰 미친 바람이라고 원어는 말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부 출신들 그들도 당황했을 만큼 그 바람은 세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피곤함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광풍 속에 두려워 떨며 놀라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들의 내용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배의 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불안케 했던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해소이죠. 그러나 그 감정을 불안케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해소하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 없음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을 때 그 대부분의 내용은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꾸짖진 않으시는데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리 두려워하느냐? 큰 광풍과 파도도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풍랑이 일수일 수 있고요, 광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크게 놀라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그분이 일하시면 내 감정의 해소 정도가 아니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잠잠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거센 풍파와 성난 물결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 배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무책임한 예수님, 잠만 주무시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삶에 거하신다, 평안함으로 순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 문제 만나시면 예수님께 요청하되,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되 예수님을 꾸중하듯 짜증내듯 기도하지 마시고,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풍성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밀린 과업, 내 불안한 마음도 순종케 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그 말 안 듣던 가족 누구도, 남편 누구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도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가? 분명히 우리의 감사와 감탄이 깊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파도와 바람이 아닙니다. 그 파도와 바람마저도 잠재우신 예수님, 주무시다 깬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두려움 속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깨웠지만 깨어나신 예수님은 풍랑 자체를 잠재우시고, 우리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의 이유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낮 몸의 피곤함과 또 저녁에 광풍에 부는 바다의 어려움도 뚫고 도착한 땅은 거라사 지역에 만난 사람은 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해 보니 마을에 돼지가 가득합니다.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방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상 불결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먹지도 키우지도 않았던 가축입니다. 찾아온 예수님의 땅은 번화한 번화가의 도시도 아닙니다. 이름난 관광지도 아닙니다. 이방 땅, 사람들이 모를 만한, 가지도 않을 땅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3절에서 5절 길게 처절하게 묘사하지요. 그가 살던 주거지는 무덤 사이입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 사이는 죽은 사람이 묻힐 자리입니다. 이것은 호흡은 있어도 이미 이 사람의 삶은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입니다.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힘입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은, 자기 관심을 끄는 모습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힘이 세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힘입니다. 소리 지르지만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한 인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풍랑에서도 몸의 피곤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면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왜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온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광풍 불 때 왜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은 그 괴성, 예수님은 기도 소리처럼 들으셨겠죠. 그 힘이 센 능력으로 자기 몸만 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더 안타깝게 찾아오셨겠죠. 풍랑에서 우리를 돌봐달라 제자들의 외침 가운데도 대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도와달라라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도와달라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절대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만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증인됨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방해하는 일꾼도 있죠. 방해하는 사람 존재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인정하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나 따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껏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 누구인지에 의한 그 믿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면서도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귀신같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면서도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귀신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귀신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군대, 많은 자,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최소한 6천 명에 이르는 대군을 말할 때 군대라고 말하죠. 그 많은 숫자가 한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상 권세 아래 이렇게 피폐했던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힘으로 나를 해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삶들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사탄과 함께 추락하고 심판의 장소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함께한 생명, 그 영혼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일어난 거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한 이유도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난폭한 광인을 구원하여 그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천하보다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아픈 한 사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주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오늘도 꾸준하게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